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같이 사역하던 후배 목사님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제가 선임 목사로 있고 부목사로서 가장 선임 목사로 있고 그 후배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이제 왔는데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제게 묻는 것입니다. 한 달 후쯤 지나면은 지금 섬기는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옮기려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자신이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 목사님,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부교역자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찮겠지요? 라고 제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기 목사님이 자신과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그동안 좋았던 관계까지도 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목사로 들어가는 입장에서야 그래도 친한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목회 철학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동기 목사라고 해도 자신이 담임인데 어떻게 부목사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두 분이 다 너무나도 인격이 성숙한 분이라면 서로 돕고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오해를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좋았던 관계까지도 그 동기로서 끈끈했던 그 관계까지도 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기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곳에 부목사로 가겠다라는 그 우리 후배 목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후임 목사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이곳에서 사역하면 안 되고 그곳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리고 자신이 기도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한 달 후에 이 제 후임 목사님은 후배 목사님은 자신의 동기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그곳의 부목사로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한 5개월쯤 지난 후에 이 후배 목사에게 이제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자신의 동기 목사이자 현재 담임 목사인 그 목사와 목회 철학이 맞지 않고 목회관이 맞지 않아서 이곳에선 도저히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까? 그곳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다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역지로 자신이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지금 섬기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옮겨간 지 6개월 만에 다시 다른 사역지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역지를 옮긴 지 6개월 만에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자주 변화되고 자주 바뀐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사역했던 후임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역지를 옮기니까 옮긴 지 6개월 만에 또 다른 사역지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신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교회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내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기도해야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사에 겸손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특별히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야 한다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면은 현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물어본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여기서 율법교사는 유대 율법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 율법교사를 서기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종이지만 같은 직분에 대한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와 서기관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율법교사들은 성경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때 이 율법교사가 일어서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말은 강한 어떤 악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던 이 율법교사가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께서도 올바른 대답을 해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해석하느냐 라고 다시 재차 물어보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십계명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 된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를 알고 있어야 사칙 연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칙 연산을 잘 알고 있어야만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사칙 연산을 모르고 또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는데 그 아이에게 방정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아이가 그 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면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알고 있는 대로,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는 대로 아는 것만큼 살고 아는 것만큼 믿고 아는 만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어떤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수도 없이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자꾸 삐뚤어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집에 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귀한 도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가보로 여기는 아주 소중한 도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철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철없는 아들이 최신형 게임기가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최신형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얼마 전에 게임기를 사줬는데 또 사주느냐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있다가 사줄 테니 조금 더 기다려라 라고 다독입니다. 최신형 게임기가 갖고 싶었던 이 아들은 부모님들이 모두 외출한 어느 날 집안에 있던 도자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걸 갖다 팔면은 게임기를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가보로 여기는 그 소중한 도자기를 고물상에 갖다 팔고 게임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사실을 한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그것을 간신히 참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 도자기가 어떤 도자기인지 네가 정말로 몰라서 그것을 가져다 팔았단 말이냐? 그 도자기는 우리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도자기였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몰랐단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소중한 물건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라고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 아들이 그 도자기가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평소에 부모님이 그 도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루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직접 말로도 이 도자기는 우리 집안의 가보이니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도자기가 중요한 물건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게임기가 갖고 싶어서 그 도자기를 갖다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나요? 요나 선지자죠. 요나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세 개의 명령문이 들어있죠.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위급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 속에 살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해 배를 타기 위해서 요바로 갔다고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목적이 그냥 니느웨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싫어서였기도 했지만은 더 우선시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만 피하려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불만이 생기면은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피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불만이 생긴다면 자꾸만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은 교회의 뜻도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였던 이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요나는 처음부터 어려움을 만나거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어떤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처럼 모든 것이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요나가 배를 탈 수 있는 항구가 근처에 있었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배싹을 치를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있었고 또 배에는 요나를 위한 빈자리가 때마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은 지금까지는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이고 자신의 뜻이 옳다라고 생각할 만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순조롭고 모든 일들이 교회에 갔다 온 날보다도 더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없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나는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자 큰 풍랑이 일게 되었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큰 물고기가 삼켰으며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역했던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큰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알고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은 큰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짐없이 찬송해서 하나님의 성모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우선시 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꾸준히 읽고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